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1절에서 2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진 편성 십자가 깃발 아래, 여호와의 군대 진 편성 십자가 깃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전쟁을 전제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종이 아니라 보무도 당당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을 박살내고 승리하여 나올 때 사실 이들의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거 말고, 쓴나물을 먹은 거 말고,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누가 싸우셨습니까? 유월절 밤에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로 하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여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준비가 다 되자 언약도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제사법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가 되자,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가 되자 뭘부터 해요? 진군하기 앞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실 때 이 계수되는 자들은 무엇을 아는 자들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과 방패나 군사적 어떤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어떤 지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로 세워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홀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수함을 받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성숙한 자여야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무장된 자,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자로 계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따로 떼어서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싸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레위인의 사명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입니다. 레위 지파는 뭘 맡았죠? 성막을 맡았죠. 그 말은 뭐냐? 예배를 맡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았다라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움에 앞서 예배의 중심을 먼저 세우시는 겁니다. 전쟁보다 먼저 성막의 제사라는 것이고, 진군보다 앞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요,
질서상 섬기는 직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여호와의 군대이기도 하고요. 또 성막 중심의 예배를 지켜야 될 사명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명에 순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순서가. 뭐가 우선이에요? 제사가 우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사라진 군대는 방향을 잃습니다. 말씀과 예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중심이 세워진 백성, 십자가 보혈로 중심이 세워진 백성만이 진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장에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하고 진을 쳐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 가운데 성막을 중심에 두고 각 지파의 위치를 정하시고 군대를 편성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적용이 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모세를 도와서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할 지휘관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이 됐고요. 이들이 이제 모세를 도와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를 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가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진을 치라고 하시냐면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두르라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구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12지파를 각각 3지파씩 4개의 진영으로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렇게 4지파가 각각 진영의 머리가 되고요. 3지파씩 묶어서 4진영으로 나누고 그 진영으로 성막을 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좀 봅시다. 먼저 동쪽 첫 번째 진영부터 보시면 이게 3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뭐가 중심이 되고 있죠? 동쪽 첫 번째 진영부터 보시면 선두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진은 이제 남쪽인데 남쪽에 이제 대표로 되어 있는 게 남쪽에 이제 대표로 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선임 지파, 르우벤 지파라고 되어 있죠.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고 머리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묶여서 하나의 진영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진이 나오는데 이 진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데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죠? 선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 머리로 해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한 진영으로 편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요. 네 번째 진, 북쪽에 있는 지파가 나오는데 단 지파가 머리죠. 단 지파를 머리로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 순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다른 그림을 보세요. 다른 그림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출발은 누구예요? 깃발이 꽂혀 있는 데가 이제 선임 지파인데, 우두머리 머리 지파인데, 출발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진영이 출발이죠. 선두. 왜 유다 지파가 선두로 출발하게 되는지는, 첫 번째로 출발하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진은 이제 남쪽 르우벤 지파가 이제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각 지파 사이 중앙에는 이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해막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서쪽에 에브라임 진영이 따라가고요.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에 단이 따라서 움직이는 순서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수백만의 무리가 정확한 순서와 조직으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무질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소속된 부대의 깃발 아래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진영의 군기와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영의 군기, 가문의 기호, 이게 다 깃발이거든요. 깃발. 그러니까 반드시 이 깃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기가 중심에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가 있어야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요. 기가 있어야 행진 중에서도요,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 중에 기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넘어지게 되면 무질서해지고 진영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깃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실제 전쟁하듯이 훈련을 할 때 기를 들고 선봉에 선 적이 있는데, 이때 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폼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부대 소속의 상징이고 방향의 기준이며 승리의 표시예요. 때문에 이 기가 넘어지면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이탈하게 되었을 때, 병사들이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가 넘어져 있으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부대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먼저 세우는 게 깃발이고요. 승리한 다음에도요, 가장 먼저 꽂는 것이 뭐예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 깃발을 꽂아야 이기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무질서한 무리가 아니라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깃발이 있다라는 거죠. 깃발. 이 깃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깃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가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은요, 성경 곳곳에서 강조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보세요. 이방 나라를 함락시키며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
그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 신상들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은 뭘 세우라고 하십니까? 깃발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승리의 깃발. 시편 60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 깃발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위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뭘 깨닫고 자신의 더러움, 부정함,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덮어주신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이게 바로 경외예요. 이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뭘 아는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복음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태도죠.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리, 복음을 아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승리의 깃발이 주어진 자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아는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은 그 경외의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너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왕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기도, 그 기도의 성취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요,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선지자적인 인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뭘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장차 오실 왕,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른다. 너의 승리,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왕에게 속한 백성들이 개가를 부른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여러분, 이 승리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승리와 하나님의 이름은 십자가 외에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승리의 깃발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승리의 계가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십자가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이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빠지면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 즉 십자가 없는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공동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깃발은 단지 승리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함과 동시에 깃발은 군대의 정체성, 소속을 가리키기도 했던 거예요. 각 지파는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쳤고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며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십자가를 붙들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게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 누구의 진영에 속한 자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어디에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 소속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의 소속이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원래? 바로에게 속해 있었어요. 바로에게 속했던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고역하며 신음하며 바로의 압제 가운데 살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속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별했고 그 피로 인하여 바로에게 속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피,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용삼을 받고 그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소속이 어디 있었어요? 죄와 사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빛의 나라로, 아델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속해 있는 자예요?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 사탄 마귀의 건세 아래 붙들려 있었을 것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뭘 잊으면 안 됩니까?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어떤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인지 이걸 잊어버리면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정말 절망적인 소식,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디에 속했는지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전히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면 어떻게 약속의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자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는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를 양껏 먹었고 부추와 마늘과 파를 참외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애굽을 막 그리워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은 적이 없거든요. 생각이 지금 회상하는 것이 왜곡된 거죠. 노예가 어떻게 고기를 양껏 먹습니까? 애굽인들이 먹다 남은 거, 부스러기 뭐 그런 거나 먹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처음 꺼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말을 꺼낸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섞여 사는 다른 무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혼혈 무리들인데 이들이 끊임없이 백성을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육체대로 행해도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신다. 그러니 쉬엄쉬엄 세상 낙을 즐기면서 천국 여행길에 오르자. 이런 사람들은 성도의 모임을, 교회로의 모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교회로의 모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은혜조차도 뭘로 삼아요? 자기 욕망의 변명거리로 삼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함까지도 타락한 자기 그 방종으로 이용하는 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도 못 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극도로 경계하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허탄한 말이 뭡니까? 허탄한 말. 근거도 없고 실속도 없고 사람의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말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말, 자기가 기준이 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헛된 욕망,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탄한 말을 하는 이들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저주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겨우 피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의 문턱을 넘어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사탄이 저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 감정적인 흔들림, 자아를 건드리는 유혹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침투해 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뭘 말하냐면 은혜를 말해요. 은혜를. 은혜를 하자. 은혜니까 괜찮아. 자유야, 자유. 해방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네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 다 이해하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현혹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멸망의 종이다. 자유를 말하지만 자기들도 이미 사탄에게 져버린 자들이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미 죄와 사탄의 진 자가 여러분 어떻게 자유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불신자와 방불하게 살아요. 그 사고와 가치관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 상태가 어떻다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다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을 막 퍼뜨리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입술로는 막 시인은 하는데 자기의 행위로 부인하고 있다면 이건 더 끔찍한 죄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도 더 강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와 배교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외형적으로 사탄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처럼 보이면 분별이 다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가 나갔다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가 나갔다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복음 선포가 되고 바른 교리 안에 거기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는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입술로 시인도 하고, 근데 결국엔 나가버렸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하여 배도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배도하는 자들이. 이들의 미혹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가는 거죠. 따라서.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들이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고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군인은 소속과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을 잊어버리고 위치를 이탈하면 그건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 부대는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지금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탄과 그의 수하들의 이야기죠. 이들이 처음에는요, 천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다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유혹이 점점 강해지고 세상의 정욕이 들어오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 경고를 엄중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하셨죠. 왜요? 지금이 어두운 밤이고 대적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캄캄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악합니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영관 도성이 없어요. 영관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을 확인하십시오. 대적의 유혹과 핍박에 맞서 싸우세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소속을 확인합니까? 대적의 유혹과 핍박에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 자신의 마음에 십자가의 깃발이 꽂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깃발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소속감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항상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유혹과 핍박.
율법주의와 방종. 너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뭔가 더 행해야 돼. 그래야 네 잘남이 드러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다든지, 행위 중심, 자기 의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반대로 구원의 목적, 주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방종으로 이끌든지, 항상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런 모든 속임수를 깨뜨려버리는 능력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늘 기억하고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고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를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꽂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군대의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잘 지킬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설명이 본문 17절에 나오는데,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회막입니다. 회막.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회막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회막이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치 설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회막이 어디에 있다? 중앙에 있다. 자,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십자가를 깃발 삼고 그 앞에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죠. 행진할 때도 뭐가 중심이에요?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순서를.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이렇게 질서 있게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들 사이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뭘 담당합니까? 성막을 관리하여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고 성막 중심으로 서고 성막 중심으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진을 칠 때도요, 성막의 문을 어디로 열어놓습니까? 진을 칠 때 그 진영의 문을 어디로 열어놔요? 성막이 보이게 열어놔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뭐가 보이느냐? 성막이 보이죠. 근데 그 성막에는 뭐가 있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물론 두 기둥은 항상 함께 있었지만 낮이 되면 불 기둥이 희미해지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희미해집니다. 어찌됐든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눈앞에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행진할 때도 멈출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산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산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싸움을 싸울 때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거,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힘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다고 힘이 있습니까? 인원이 많고 건물이 크고 좋아야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니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져요. 법당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도 무너져요. 그럼 무엇만 안 무너집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성도들, 교회들, 그 존재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도 무너져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의 힘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힘은 누가 되시느냐?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승리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영의 위치 설명이에요. 진영의 위치를 지금 설명해 주실 때도 성경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은 다르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남쪽은 르우벤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은 단 지파,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잖아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동쪽은 뭐라고 합니까? 동쪽은 그냥 동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해 돋는 곳이라고 설명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쪽에서 해 뜨는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굳이 해 돋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뭔가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 돋는 곳이라는 표현, 무엇이 떠오릅니까? 해 돋는 곳이라고 할 때 뭐가 떠오르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공의로운 해가 어디에서 떠오른다? 동편에서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의 광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동편에 진을 칩니까? 왜 진을 칠까요? 바로 그 지파에서 누가? 바로 그 방향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해방자, 치료자, 구원자가 동편에서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해돋는 곳, 그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해돋는 곳, 이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동에서 여러분 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방향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해는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창세기를 여러분 상기시켜 보세요. 범죄한 아담이 어디로 추방당합니까? 어디로 추방당해요? 동쪽으로 추방이 됩니다. 동쪽으로, 에덴 동편으로 추방이 돼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하가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동편 문에 하나님은 뭘 두시죠? 그룹들과 불칼을 두셔서 이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동쪽 출입문을 막았어요. 두루드는 불칼과 그룹을 막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서쪽에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죄로 인해 사람들은요, 동쪽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동쪽은 항상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둡고 더러운 곳, 심판받는 장소, 성막에서도 새 모이주머니 버리는 곳, 가죽을 태우는 곳, 이런 곳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요, 동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반대로 서쪽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이죠.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동이 서에서 멀다. 이건 죄인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동에서 서는 멀다. 근데 이렇게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가장 먼 거리로 완전히 옮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붙잡지 않으시고 다시 떠올리지 않으시는 전적인 용서요, 완전한 해방입니다. 근데 그 구속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동편 해돋는 곳,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유다 진영을 왜 해돋는 동편에 두셨느냐? 이건 그냥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 구속사의 시작점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유다 진영이 동쪽에 진을 치고 그들이 향해 나아가는 목적지, 그 목적지가 여러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느 방향입니까? 서쪽입니다. 서편.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이 행진이 단순한 행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회정의 여정을 가나안 진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진군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압 땅은요, 동편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편, 모압 땅에서 서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에덴 동산의 구조와 닮아 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서편에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성막에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성막으로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범죄한 우리 인간 스스로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에덴 동편에 불칼과 그룹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룹들과 불칼이 동편에 놓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죄인인 우리가 무슨 수로 뚫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해처럼 우리를 비추시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불칼을 뚫고 그룹들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뚫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이 예수님의 육체로 무너져 버리고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 진영을 해돋는 곳 동편에 진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 유다 진영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분이 앞서 행진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먼저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진영이 제일 앞에서 행진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곧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요? 유다 진영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머리가 먼저 들어가셨는데 몸은 밖에 있고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몸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먼저 들어가 계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된지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줄을 따라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주의 군사면 앞서가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는 앞서가지 않고
앞서가신 분을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호하시는 구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반복되는 표현. 그게 뭡니까? 명령대로 하였더라.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명령대로 진을 치기도 하고 명령대로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문장을 마무리하려고 한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1장에서도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2장도 똑같이 끝나고 있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이렇게 마무리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어떤 군대입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입니다. 세상 군대도 명령에 따라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더 철저해요. 왜냐? 하나님의 군대의 전투력,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지략과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 배치, 그들의 행진 순서까지도 다 명령으로 정하신 겁니다. 왜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진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예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근데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명령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누가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 경건치 않은 자, 원수를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그리고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은 복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복음 전도가 명령이에요. 복음 전도가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이 회방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인내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중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군대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요. 대단한 전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명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기, 자신의 깃발, 자기 뜻을 따라 따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편한 자리,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 깃발 아래에 모이라.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 깃발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편함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고 말씀과 임재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우리의 선두에 서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가 아무리 거칠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낙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다만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다른 깃발만 안 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깃발만.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선포되는 강단, 십자가 깃발 아래에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평강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